자, 같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사체험 또 사후세계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심장내과 의사분들이 이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들을 과학의 범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직전에서 연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커튼을 완전히 열어 제치고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죄인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12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번 중에서 예수님이 11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위해 심판이 있고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뭐 해주려고요? 경고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우주비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달에 직접 간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달에 간 우주비행사들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그냥 달 표면에 내렸다가 다시 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어윈이라고 하는 우주비행사는 이 월면차라고 하는 차를 타고서 달 표면을 2km 정도 탐사를 하고 이 지구로 귀환했던 우주비행사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함께 강연을 했던 교수님으로부터 듣게 됐는데 네덜란드의 그 우리 교회에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스티브 쿠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스티브 쿠마라고 하는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큰 유익을 얻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티브 쿠마라는 분이 우리 교회의 형제님인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2년 전인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 서문교회도 오셔가지고 2시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티브 쿠마 교수가 캐나다의 그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 제임스 어윈하고 둘이서 세미나를 했던 것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스티브 쿠마가 먼저 소개받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스티브 쿠마 교수가 소개받고 전할 때는 사람들이 별 반응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 강연이 끝나고 누구 소개할 차례가 됐죠? 이 제임스 어윈을 소개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임스 오웬을 얘기하니까 막 전부 다 기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어? 제임스 오웬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제임스 오웬이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환호하는, 또 자기를 위대하다고 추앙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진정을 시키면서 제임스 오웬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달에 간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오신 것이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쿠마가 자기의 간증을 했습니다. 이 스티브 쿠마가 달을 탐사한 다음에 이제 지구로 귀환해야 하잖아요. 자, 지구로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되죠? 지구의 중력이 세지죠. 그러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 속도로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진입을 할 때 대형 낙하산 3개를 펼치게 돼 있어요. 3개. 그러면서 속도를 줄이고 이제 바다에 안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충격적이었던 것은 낙하산 2개만 펴진 거예요. 1개가 지금 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2개만 펴지고 1개가 펼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가속이 붙었겠죠. 말 그대로 불에 탈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임스 오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 지상으로부터 해오리 바람이 솟구쳐 올랐대요. 그러면서 이게 1개 펼쳐지지 아니한 낙하산의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바다에 안착을 하게 되고 제임스 오웬 일행들이 전부 생명을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오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지금 창조과학 스쿨을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얼마나 놀랍게 설계하고 창조하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누굴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계셨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책상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계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자, 근데 3절에 놀라운 기록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자, 그는 누굴 얘기하죠?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1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이 말씀이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창조주였는데 육신이 되었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됐대요?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셔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에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있대요?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만물을 유지하고 있는, 운행하고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전도자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저가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 다음에 죄인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저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인 적은 없었습니다. 늘 저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분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부터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누구셔요? 부끄럽습니까? 그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에. 그 놀라운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던, 그리고 욕을 당하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위협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약간 불편함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 위협을 당하면 맞대어 위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친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자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창조주가 무엇을 자원했습니까? 십자가를 자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원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가장 흉악한 죄인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그 사형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저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때 그 전도자하고 복음을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십자가를 자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심판받아야 하고 내가 형벌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고,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계속 더 읽어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희생과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저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자원하셨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고난과 희생을 알아갈 때 제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졌을 때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체포가 되셔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은 몇 번 신문을 당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삼심제였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했습니다. 네. 죄인을 처벌할 때는 3번의 심리를 거쳐서 그의 죄가 확정이 될 때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3번이나 신문했습니다. 자, 신문할 때마다 빌라도 총독이 내린 판결은 뭐였습니까?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예수님이 인간의 법정에서도 3번씩이나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판결하고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뭐가 일어나려고 했습니까?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데모가 일어나면서 체제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2가지 형벌을 언도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채찍질형을 언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언도했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채찍질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 처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채찍질형을 받는 죄수는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합니다. 이 그림처럼.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죄인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조물들 앞에서 그분이 발가벗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정에 있는 쇠기둥에 손이 묶이게 된 거죠. 그리고 양쪽에 로마의 장교 2명이 채찍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죽끈이 달려 있는데 그 가죽끈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들이 거기에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무거운 쇠구슬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찍질형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로마의 장교가 채찍을 들고서 채찍으로 머리를 내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끈들이 어떻게 되죠? 머리를 휘감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날카로운 뼈 조각이 어디에 박히게 됩니까? 피부에 살점에 박히게 되고 쇠구슬은 멍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교가 그것을 잡아당기게 되죠. 그러면 이 살에 박힌 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찢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장교가 목을 내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등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발까지 내려치는 이 잔혹한 형벌이 채찍질형입니다. 이 역사가인 유세부스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을 치게 되면 등에 있는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하면 척추뼈가 다 드러나고 옆구리를 때리게 되면 옆구리에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리고 너무 많은 피를 쏟아서 채찍질형만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잔인한 형벌이 채찍질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죄인은 뭐가 된 것입니까? 죄의 병이 나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언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의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상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상해서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뭐보다 상하였다고요?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의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상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상하셔서 사람의 얼굴인지 짐승의 얼굴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이그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령을 받으신 다음에 한 50kg 정도 되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십자가 형태를 메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죠. 이 십자가 형벌은 뭡니까? 십자가 형틀로 나무가 짜져 있죠. 가로로 된 들보, 가로들보에 뭐가 박히는 것입니까? 양손에 대못으로 가로들보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한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사용해서 양손에 쇠못을 박아서 가로들보에 고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들보가 있죠. 양발을 겹칩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못을 박아서 수직들보에다가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죠. 그리고 언제까지 놔두는 것입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놔두는 그와 같은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했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무엇을 찌른다고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찌를 것입니다. 찔렀다고 하는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예언할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실제 BC 한 600년경에 이 십자가 사형 제도가 역사적으로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 처형 제도를 언급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실린 그림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십자가형에 당하는 죄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그림 같은 데 보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만 실제로 십자가 처형은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수치와 모멸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이 양손에 쇠못에 체중이 실려서 그 십자가에 계속적으로 견디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이 쇠못이 양손이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체중이 밑으로 쏠리겠죠? 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가 전부 끌어올라가요. 그러면 갈비뼈가 벌어지면서 허파에 그 안에 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계속 생명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내쉬어야 되겠죠? 내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들보에 박힌 그 발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펼쳐야 합니다. 고추 세워야 돼요. 그리고 양손에 쇠못이 달린 그곳에 이제 발굽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한번 고추 세우면 숨을 한번 내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지게 됩니다. 허파에 숨이 가득 차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발에 힘을 주고 양손에 쇠못이 박힌 곳에 힘을 주어서 발굽을 끌어올려야 한번 숨을 내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힘겨운 호흡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리셨습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 직전에 벌써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이미 예수님의 혀가 이틀에 붙은 상태였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힘을 내어서 입을 벌려서 외치셔야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운명 전에 외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했던 그분,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던 그분께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셔야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상업 용어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 산 것을 내 것이 되려면 뭘 지불해야 합니까? 값을 지불하게 될 때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는 용어도 그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 몸으로 다 치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는 실제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인 고정을 그대로 거쳐서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그대로 고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오르신 그 언덕을 그때 구원받은 여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언덕길이 그렇게 높은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이었습니다. 그때 형제자매님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찬송을 부르고 올라갔었는데, 그때 몇몇 형제님들이 이 대열을 이탈해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이 바로 죄인된 저를 위해서 이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덕길쯤에 갔을 때도 여전히 이제 제 마음에 눈물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보니까 3번이나 주님께서 쓰러지셨던 그 길이 있었어요. 그 장소가 있었어요. 주님은 쓰러지셨지만 다시 자신의 몸을 일으키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굴 위한 것입니까?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쓰러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마음에는 계속 들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길을 걸을 때는 저가 철없는 고등학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저 앞에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주님, 저가 무엇입니까? 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가 무엇이기에 주님 자신 전부를 십자가에 들이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까? 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가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은 세마포천에 쌓여서 이 굴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서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3일째가 됐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믿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가 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의 창조주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누구에게 보이셨답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죠? 그는 예수님을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됐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락방의 문을 이중으로 안쪽에서 잠그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발각이 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겁을 먹었던 베드로가 장사 지낸 지 얼마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겁먹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 뭐로만 설명이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고 그걸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십자가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야고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야고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형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자기의 육신의 형인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육신의 형인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 밝힌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할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형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회의를 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이 장사 지낸 후 얼마 만에 그가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아시죠?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첫 구절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육신의 형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야고보는 육신의 형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육신의 영인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인 건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형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품었던 야고보가 변화를 입을 수 있었죠? 누굴 만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육신의 영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창조주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육신의 영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되었던 그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데 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완전히 파괴할 목적으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그와 같은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다른 나라의 도시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영장을 갖고서 군인들을 대동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누굴 잡으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누굴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평생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데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로 황제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체포가 돼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적대적인 불신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증인을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형제들 몇 명이 있는 곳에 일시에 나타났습니까? 50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500명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500명의 형제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격자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 중에 대다수가 뭐하고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에게 물어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정에 증인이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 몇 명이 있으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목격했던 확실한 증인 한 명만 있어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몇 명을 채택하고 있죠? 500명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부족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예수님을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신다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습니까? 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 한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실 영광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자의 주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믿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깨달았고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저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게 됐을 때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까요?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 섰을 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을 심판할 심판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주인으로 인정할 것입니까? 이 땅 살아있을 때,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를 거절하다가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심판할 심판의 주로 그분을 맞이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야 합니까?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즉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 자기는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letely sa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입니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은 사람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 완벽한 구원은 누가 보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제사함 받고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체의 목적일까요?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유일한 목적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대요? 씻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뭔 얘기예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전히 그냥 구원받기 이전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으라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주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으라고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목적이 뭡니까? 누굴 위해 살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나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구원받은 그 형제와 자매를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누구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의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요,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옛날에는 죄를 져도 그냥 별로 무감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죄죠?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이러면서 무감각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요, 그 안에서 뭐예요? 예전엔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이 이제는 죄로 여겨져. 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지를 금방 알아채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이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뭘로 삼으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떡과 잔을 놔두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전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지만 무덤에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 그들 심령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참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